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동족 학살의 이 위기를 면해요.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했다면 훗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에게 죽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다윗은 완전 무혈 전략이 깨지게 되는 거죠. 다윗은 무혈 전략을 쓰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게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왜냐면 보니까 30장에 시글락으로 돌아와 봤더니만 다윗이 성을 비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칼을 갈았는지 이 시글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는 남자들만 나가죠? 여자들 안 나갑니다. 근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으니까 아말렉 애들이 얼씨구 비었네? 이러고서는 내려온 거죠. 그래서 자 2절에 보니까 30장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는 다 잡아갔대요. 다 잡아갔다. 그리고 이제 아마 약탈을 했겠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또 잘 울어요. 만약에 다윗이 출전했다면은 돌아왔었을 때에 너무 늦었겠죠. 근데 출전하려다 말고는 돌아왔으니까 추격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사랑스러운 두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안 그래도 요즘 탈레반 이야기인데 사로잡혔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좀 그렇네. 자 6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중에 어떤 사람이 이게 다 다윗 때문이야.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따랐는데 뭐야 이게 내 아내와 딸들이 다 어디 간 거야. 저 다윗을 쳐서 죽이자. 그러면은 이 분이라도 풀자. 그래서 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제 갑자기 상황이 금박히 들어가는 걸 알고는 자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제 에봇에 우림과 둠림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물어보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서는 추격을 벌이는데 600명 중에 200명은 절반쯤 가다가 지친 거예요. 200명은 부솔 시내에 이제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는 400명,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는 추격을 하는데 추격하다가 이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를 잡고는 물어보는데 자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먹고는 정신을 차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애굽 소년이며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데려가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도 마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인도해 주겠습니다. 아마도 예굽 소녀는 그대로 다윗의 종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이 오케이 하고는 그를 이제 길 안내자로 삼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가 길 안내자니까 이 사람들의 본거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지름길로 직선으로 딱 갔는데 가봤더니만 얘네들이 막 도착을 해가지고 술을 먹고는 화포를 풀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드디어 원수를 갚았다. 야, 다윗의 사람들, 야, 이쁘구만. 마셔 이러면서 마셔라, 부어라 이러고 깍깍깍깍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보고는 이제 그걸 400명이 보고 있었던 거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400명의 입장에서는 내 처자가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저 깍깍하고 노는 걸 보니까 화가 완전 머리끝까지 났겠죠? 아니 감히? 이러면서 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는 피한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싹 그냥 도망간 자 외에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아말렉 사람들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그의 두 아내도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긴 것은 크고 작은 걸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도로 찾았고 자 여기서 더 알파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더라. 원래의 얘네 도시에 있는 것까지도 털은 거예요. 그러니까 잃었던 거를 찾은 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것들을 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다윗이 더 부자가 되게 됐죠. 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던 보솔신에 있던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러자 다윗에게 함께 있던 자들이 누가 있었냐면은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성에서 불량배 나오면 무슨 아들이죠? 벨리알의 아들. 그죠?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의 아들 이거 그 사탄의 이름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전쟁을 우리가 했는데 200명한테 왜 줍니까? 저 200명한테는 처자만 주고 가축이랑 우리가 약탈한 거는 주지 맙시다.
그러니까 쟤네가 원래 갖고 있던 거랑 우리가 새로 가져온 것도 주지 말고 가족만 줍시다. 쟤네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근데 마치 이거 보니까 그 마태복음에 있던 비유 하나 생각나요. 뭐 이제 3시에도 일하러 가고 6시에도 일하러 가고 9시에도 일하러 갔는데 주님이 이제 모두에게 다 한 데나리씩 주겠다 그러니까 막 일찍 왔던 사람들이 화를 내죠. 왜 일도 안 하는데 쟤네한테 주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번에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정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내가 내 눈에 이들에게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게 너네들한테 악하게 보이느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신약에. 근데 비슷하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성전인데, 홀리 워예요. 이건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지 우리의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시게 한 거니까 전자에 내려갔던 자들이나 소유물 곁에서 소유를 지켰던 자들이나 그들의 분깃은 동일할지니 똑같이 분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못 나간 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자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전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공산주의적인 거거든요. 근데 공산주의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그 나라와 그 나라에 사람들의 성령이 가득해야 돼요. 성령님이 가득히 임하셔야지 다 같이 열심히 일하지. 만약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일합니까? 누구는 목숨 걸고 전쟁하는데 누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똑같이 봉급을 받으면은, 그죠? 전투 나간 군인이랑 집에 있던 군인이랑 똑같이 봉급을 받으면 누가 전투를 나가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공동체가 됐을 때에 이게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 없이 공산주의 하려고 그러면 나라가 폭삭 망하게 되죠. 아무도 일 안 하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아프간 사태도 그런데 미국이 돈을 주면 뭐합니까? 일을 하는 인간만 하고 다들 도망가는데 미국이 전투기를 주고 탱크를 주고 뭐 첨단 무기 뭐를 준다 할지라도 일을 하는 애만 하고 안 하는 애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게 오합지졸이 된 거죠. 오합지졸.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군대를 상대로 이길 리가 없지. 하여튼 다 고르게 분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동료들에게 분배했을 뿐만 아니라 26절을 보니까 시글락에 와서는 이 전리품을 그의 친구였던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을 또 베풀어줘요. 어쩌면 얘네들이 자꾸만 유다 지역을 침공하니까 이 유다 지역에서 빼앗은 것일 수도 있어요. 도로 유다 지역에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 출신인데다가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의 적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자꾸만 뭔가 물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되게 마음에 들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이런 이제 준비를 짝짝짝 해나가는 것이죠. 언제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될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도 주셨어요. 이런 어떤 결단력, 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 그리고 그것들을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눠주면서 이런 분란이 없잖아요. 다윗과 함께한 400명은 어차피 충성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지 못했던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주니까 충성심이 다 같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유다 지역에게도 이 전리품을 보내니까 다윗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마지막 장 31장은 슬픈 이야기죠. 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슬펐는데, 사실 31장은 사울의 죽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며 길보아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은 그냥 그 신접한 여자의 말에 완전 기절할 정도로 완전히 절망한 상태예요. 완벽한 절망 그 자체예요. 어떤 공포 영화를 보고 나온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공포가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출전을 했으니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울과 같이 한 이스라엘 군대 역시 죽임을 당해요.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요나단이 죽고 아비나답이 죽고 말기수아가 죽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죽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패전함에 활 쏘는 사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중상을 입었어요. 사울이 살 가망이 없는 걸 알고는 그의 무기든 자에게 칼을 빼어서 나를 찌르라. 이 자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죽이고 나를 능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게 어겨놓고는 또 왜 할례 받은 자들이라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참 재미있죠, 이 사람. 그럴 거면 평소에 율법을 지키든가 하나님과 함께 하든가. 그러자 그자가 어떻게 자기 왕을 죽입니까? 그래서 거부하니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 엎어집니다. 이제 칼로 자신을 찌를 힘도 없는 거죠. 칼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서가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무기된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그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살합니다. 사울의 최후는 자살로 끝나요.
자, 이제 블레셋이 이제 전쟁이 끝나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울의 아들들과 사울이 죽은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은 벗겨가지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제 신전으로 가져가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고 그러자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걸 알고는 모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시체를 끌어내려서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 사울이 마지막에는 적에게 죽임당하는, 명예롭게 죽임당하는 것도 허락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자살로 끝나버리죠. 이거 보면서 사울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루 만에 자기의 아들들과 아버지가 같이 죽어야만 했던 이런 것이 사울에게 정해져 있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우리가 좀 생각할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상 22장 18, 19절을 보면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게 사울의 명령으로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여기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나는 당신의 충신입니다. 그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요즘도 탈레반이 그런 것 같아요. 미군에게 도와주는 사람 나오세요 이러면서 다윗에게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성을 쓸어버려요.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장 죽이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사울이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선 제사장이 더 높은데 왕인 사울조차 죽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제사장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9장 6절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자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셨고 신명기 19장 10절을 읽으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죄한 자의 피를 죽이지 말 것이 창세기부터 이미 명령되어 있었어요. 신명기에도 그렇고. 근데 사울이 무죄한 자의 피를 수없이 흘렸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아까 사무엘을 칭하던 영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이 거역했을 때 사울의 운명이 이렇게 정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사울의 운명이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뭔가가 자기가 끝에 가선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랬는데 회개할 마음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이 회개를 차마 못하고 그나마 자기가 불의하게 얻은 돈을 성전에다 던지고는 나가서 목을 메어서 죽었죠. 그나마 그 목줄도 끊어지는 바람에 몸이 터져가지고 내장이 다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룟 유다의 끝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오늘 꽤 길었죠. 자,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두 가지를 잡을 건데요. 첫 번째는 다윗에게도 벨리알의 자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벨리알의 자식들이 신하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때로는 유능할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머리가 좋아요. 세리 출신이라서. 근데 600명 중에서 체력이 좋았던, 그 당시에는 이제 몸으로 전쟁을 하던 시대니까 체력이 좋았던 400명 중에 이 벨리알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리품을 그들에게 주지 말자. 어쩌면 이 자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배신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배신자가. 오늘 사실 중요한 주제가 이건데 사람이요 자기 사람을 잘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사울에게는 이 아브넬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사람을 잘 둬야지 날아가서요. 사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을 잘 받을 뻔했어요. 선지자로는 사무엘이 있었죠. 또 충신으로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요나단이었어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드림팀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과 요나단을 비교하면 누가 더 괜찮습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요나단입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쪼개지게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림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설령 드림팀을 갖춰도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보고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쳐낸 것이죠. 사울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쳐버린 겁니다. 충신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못 알아보고는 도액과 같이 에돔 사람, 아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말을 듣다가 결국에는 국방을 강화해야 되는데 다윗 하나 잡으러 다니다가 결국에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는 자기 몸, 생명 하나도 보전 못하게 전락하고 말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알아보고 잘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람의 복을 굉장히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 자신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인데 오늘의 우리의 적용이 무엇이냐? 이거 바로 우상 숭배자와 살인자의 최후입니다. 오늘.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예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아주 쉽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주 많이 어겨먹은 사람인데 제가 선 넘었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최초로 선을 넘었던 것이 이 15장에 등장하는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는 왜 탈취에 급급하냐라고 물어봐요. 너는 왜 탈취에 급급하냐? 탈취에 급급하냐? 그러니까 이 사울의 우상이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이게 사울의 우상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의 문제거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여호와와 사람들을 저울질하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선택을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권력이나 물질에 크게 욕심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한번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왕의 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권력에 눈독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르게 할까? 아, 저 아말렉에 전리품을 주면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명한 거는 진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환심 살려고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한 것을 멸하지 않은 대가로 나중에는 자기가 멸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사울이. 그 근본에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탐심, 탈취하는 거, 탐심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자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남유다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 경고하잖아요. 너희가 왜 이 성전에 들어오느냐고. 너희의 신이 성읍수와도 같다라고 이사야도 얘기하거든요. 너희의 우상이 성읍수와도 같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백성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이 우상 숭배자의 최후, 하나님과 자기의 충실을 배신했던 한 왕이었던 또 한 사람이었던 사울의 최후는 완벽히 절망 속에서 비참하게 끝납니다. 어떠한 위로도 얻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절망 속에서 끝나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죽습니다. 육의 죽음도 무섭게 죽고 이제 이 사람의 죽은 뒤 사후에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죠. 좋은 곳은 못 갔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사무엘로 가장했던 혹은 사무엘이었을지도 모르는 만약 그 형이 정말 마귀였다면 악마였다면 네 아들이 온 내일은 나와 함께 있을 거다. 거기가 지옥이었을 거라면 이제 그 영이 한 말은 그 말은 진심이었겠네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사울이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의롭고 좀 더 착했더라면 분명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건데 이게 예정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 되겠네요. 사울이 분명히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런 운명이라고 정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분명 다른 인생이 사울에게 펼쳐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지한 자를 공격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사울과 다윗 비슷합니다. 다윗도 자기 어떤 입지를 굳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적의 나라까지 가서 수염에 침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해야 됐을 정도로 생존 문제에 부딪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다윗보단 낫죠. 처음부터 왕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울은 왕의 자리를 입지를 다진답시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고,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환심 살 수도 있었는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삶을 선택을 했어요. 백성들이 얘 죽이자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다윗은요, 지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선택받게 되죠. 만약에 다윗이 본인의 원수 복수심 때문에 사울을 죽였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가드 왕에게 충성을 다해가지고 이스라엘 상대로 학살전을 벌였다거나 그랬더라면은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켰다거나 그러면 다윗이요, 여태까지 존재한 인류 중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별칭은 가져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결정을 설령 그의 주변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죽여버리죠? 그럼 편해집니다. 근데 반대할지라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말씀 앞에서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한 왕입니다. 악인들의 최후가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최후가 요즘에요, 그 우리나라 정치 쪽 보면은 감옥 가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악인들의 최후가 그래요.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입니다.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뒤늦게는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쳐요. 자기 죄값을 담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께 빌어도 보는데 그때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없이 이들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죠.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지방단체장이었던 사람들, 시장이었던 사람, 도지사였던 사람들, 시장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기가 죄악을 저지를 때는 그게 이렇게 오겠지라는 생각 안 해요.
모든 게 탐심과 탐욕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비 없이 그게 그대로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끝나죠. 결론이 이러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할 때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라요. 이게 저한테도 해당하는 말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재밌고 기쁘거든요,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즐거워요. 아까도 뭐 그 아히노암과 그 아비가일이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잡혀갔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동생, 우리 죽었어. 그러면은 아비가일이 언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남편 그 사람 되게 유능한 사람이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야, 저거 내려온다. 그러면서 오빠!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그치 재밌게 썼겠어요? 오빠 여기에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다 쳐라! 이러면서 춤추다가 술 취해가지고 걔네들 마시다가 봉변을 나가잖아요. 그럼 보면서 그 밤에 급습을 했을 때 장면이 얼마나 웃겼을까. 당황한 술 취한 아말렉 군인들과 다윗의 정예군들 그리고 박수치는 이스라엘 여자들 되게 상황이 절묘하단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설교자가 성경을 느끼고 기뻐하고 또 의미의 감동을 받고 두려움을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거든요. 함께 한다는 건데 근데 반대로요. 사울처럼 아니면 선지자 엘리 혹은 그의 두 아들이 특히 그랬는데 하나님 버리는데 버리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회개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같이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사울도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은 거를 모르다가 마지막에 이제 완전 끝장난 데에서야 울고불고 빌고 신접자나 찾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지경까지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지경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있을 때 잘하시길 바라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거나 우리나라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가 잘났어요? 우리나라 뭐가 잘나가지고 저 중국, 북한, 러시아 있는 데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유민주주의의 사회를 꾸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지금 아프간에서 날아오는 뉴스를 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사라진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현대 21세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뭐 옷 안 입었다고 길에서 여성 하나 총살시켜버리고, 사지절단형, 이 이슬람의 율법이에요. 사지절단형, 여러분 그거 끔찍한 일이죠? 그런 게 태어나게 자행이 되는데 구해줄 자가 없어요. 구해줄 자가. 그런 악이 자행될 때 그 사람들 구해줄 자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위로 공산주의자들이 몇십억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또 회사나 그런 단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재미를 주고 두려움으로 올 때에 하나님 말씀에 아예 막혀있는 애들은 답이 없고요. 여러분의 귀가 막히기 전에 하나님께 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해라. 저도 그래야겠고 여러분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우상숭배자의 최후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울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좀 무겁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윗의 새로운 출발, 이 새 희망의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탈취를 저지르다 결국 버림받아 자살로밖에 죽을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 사울이라는 한 남자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허락해 주실 때 말씀 사랑하고 또 말씀을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배우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에 이 평화와 안보를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유 있을 때에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써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해보시고 또 하나님을 잘 또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